9월의 넷째 주 4부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먼저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예배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에는 오늘의 예배를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이 충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이 진실된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기만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려움에 허덕이며 불평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았지만 이 시간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즐거운 가운데로 우리 외쳐 부르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더 푸른 말이고
불이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이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이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다녀와서도 겁없네. 또 내 입술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득한 날 가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다녀와서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비로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득한 날 가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이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주님만 믿는 믿음. 모든 것을 기대 믿음 따라 걸음. 우리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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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높이니 주의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머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나는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 믿네 나 믿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소서.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흔들거리는 날마다 의심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뭐야 시리즈 제가 계속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늦을 뻔했지만 9월달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야, 구원이 뭐야 이제 봤었는데요. 뭐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름이라서 지금 이제 이거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때 이제 다 들으시고 가물가물 이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여러 번 곱씹어야 되는 주제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차올라 가면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과 함께 관계 맺어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의 관점이 그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컨셉이 바뀌게 돼요. 그 바뀌어가는 컨셉 때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나이는 많이 먹어가고 내 육체도 성장해 가고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은 그걸 쫓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때 내가 배웠던 것들에 머무르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기독교의 진리의 괴리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 겹겹이 쌓여 있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말씀에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내가 뭐 말씀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니까 그냥 기독교의 말씀이 실제로는 답은 아니야.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 진짜 답은 세상에 있어.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이미 뭐 보시기에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말씀 안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답들이 들어 있어요. 이걸 몰라서 사실은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려고 봤더니 이 말씀이 뭐에 대한 책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말씀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소화해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장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소화해 내실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소화해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어른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야 내가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내가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 있죠. 그거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현실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정말 해답이 되는 건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느껴가면서 더더욱 이제 이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나의 지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또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잖아요.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또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하든 내가 얼마나 성숙하든 말씀은 사실 늘 내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야 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훌쩍 커져버려 있고 세상 가치관은 내 안에 온통 들어와 있으며 말씀은 오히려 너무 빈약해서 사실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좀 뭐랄까 기억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 가운데 있는 말씀 또 나 혼자 묵상하면서 얻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등불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요. 예배 가운데 그걸 정말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만 제 설교가 어려워진다고 제 아내가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얻는 게 달라지고 제가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가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인 설교를 하려고 저 노력합니다. 괜히 있는 체 하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건데요. 이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만큼 저는 말씀에 더 부딪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있는 아카데믹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그걸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다 없는 걸로 치고 그냥 하나의 어떤 텍스트, 책으로서만 성경을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지만 참 스승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자라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구원자라고 아카데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다가온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도전을 지금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시든 학교를 다니시든 특히 대학생들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렇게 미개한 데를 왜 가? 우리는 이제 미개인이 돼버렸어요. 과학 시대에 왜 교회를 다녀? 야, 이제 신은 없는 거라고 판명 났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예. 하나의 학설이고 논설일 뿐인 것들을 이제 판명 났잖아. 이제 세상이 다 아는데 야, 너 어렸을 때 다녔으면 됐지. 뭐하러 계속 다녀?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도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이걸 읽은 적이 없으니까. 빈약하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친절하게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챕터 1.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쭉쭉쭉쭉쭉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야기 책들이에요. 역사책입니다. 시가 들어있어요. 여러 장르의 책들을 묶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뭐 찾아내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경이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려니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봐?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설교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의존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 뭐 그다음에 은혜 사명 쭉쭉 나갈 거예요. 전도가 뭔지 성교가 뭔지 하여튼 두 글자로 된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방대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신학생들이 읽는 신학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공 서적도 굉장히 두껍겠지만 이미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학책은 또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두꺼운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성경 구절들이 다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거다, 구원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거다, 뭐 그리스도론, 신론 뭐 이러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서 설교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것조차도 긴 호흡이니까. 30분밖에 되지 않는, 물론 제가 30분만 하진 않지만 30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걸 다 녹아내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와닿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고민이고요. 그걸 놓고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게 된 게 지난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서 문을 열었지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그래, 아빠와 아들, 아빠. 뭐 지금 아버지가 저처럼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그냥 남성이었을지 정말 아빠 노릇을 하는 아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흔히 우리는 아빠 그러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친근하게 알 수 있는 그 아빠라는 비유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라는 비유로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아빠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빠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생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한번 봤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제가 오늘 믿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지금 이건요, 제가 성경에서 이제 뽑아낸 구절들인데요. 오직 믿음,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의 이제 모토였죠.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 아마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직 믿음. 그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찬양 가사도 있죠. 그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이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믿음은요 얼마나 잴 수 있냐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쩌면 정말 많이 듣는 것 중에 거의 1순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아마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 갔었죠. 그때 들었던 게 동의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믿음에 대해서만 믿어야 돼 그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려고 그래요.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말씀이면 이건 being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진술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를 제가 학교에서 씁니다. 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철학자들은 어렵게 쓰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근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뭐? 그게 뭐가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서 좋은 이유는 그 아빠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신다. 이거는 동사예요. 그렇죠? 사랑은 동사라는 말 우리 선전에서 그 광고에서도 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그게 복음인데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 사랑의 행위,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입각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 없음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조건을 다셨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성취해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등이 조건이라고 칩시다. 2등만 해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등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너 1등 못했으니까 잘했어. 근데 너 1등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90점, 80점. 그러니까 아빠도 주기로 했던 거 다 안 줘. 네가 1등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뭘 사주기로 했다라면 너 2등 했으니까 8,000원짜리 사줄 거야. 우린 늘 조건이 달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 제가 이제 꿀팁을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가페가 바로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신의 사랑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밑에 스트로게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품고 있는. 무슨 얘기냐? 이건 아가페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아가페의 경지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왜? 부모도 인간이니까. 부모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내 새끼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필리아, 이건 우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그리고 그 밑에 에로스는 뭔지 뭐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인간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그걸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사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감격,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 감격에 좀 이렇게 젖어들고 빠져들고 하고 싶은데 내 실제 상황,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개념만 떠드는 거예요. 아, 그렇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아빠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 내 현실 속에서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상을 해서 아, 부모의 사랑 같은 걸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걸 내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조건적이라며. 근데 또 왜 또 저걸 누리려면 조건이 필요해? 여러분 보세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힘든데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 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이쪽에서 무한한 뭐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뭐가 됐든 주려고 해도 저 문이 닫혀져 있으면 사실은 그만큼 내가 주려고 하는 게 다 들어가질 못해요. 저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그 조금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겠죠. 그만큼의 양밖에 못 얻을 겁니다. 그런데 저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여기서 보내는 모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저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냅두셨느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가져가게 하시지.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아까 제일 처음 복음이 뭐다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냥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신적인 존재가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다 누릴 수 있어.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변할지 아십니까? 공기와 같이 변해버릴 겁니다.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공기와 관계 맺지 않습니다. 언제 공기와 관계 맺느냐? 이 공기가 희박해질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이 턱에 막힐 때 그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이에요. 공기는 물질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기계와 같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힘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을 가진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주고받는 사랑은 더더욱 그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말 유일한 저 문과 같은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그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고 구원이 우리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라며 믿음은 아빠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고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맺음, 아빠.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아빠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 주시는 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요, 역시나 우리가 아빠와 함께 영원히 아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정말 경치 좋은 뭐 몰디브 같은 그런 바닷가 비치에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갑자기 뭐 지니야 뭐 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뭐 떨어지지 않는 빵이 있고 음료수가 있고 뭐 즐거움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곳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 열차 타고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모임도 할 거고요. 지금처럼 뭔가를 하겠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전혀 그게 뭐라 할까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변에 누워가지고 그냥 태닝이나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회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게 아예 필요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때도 동일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보다 훨씬 쉽겠죠. 어쩌면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거지 그냥 낙원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곳의 삶을 누리면서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 그게 이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이고요. 그게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는 왠지 모를 그 자족함,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요. 아니 이 사람 경제적으로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지? 아니 이 사람은 정치적인 갈등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건가? 어떻게 이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퍼주면서도 헤헤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왜 이렇게 다들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아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 배운 대로 비판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말까? 스트레스는 쌓이고 정신과 병원 가야 되고 아니면 상담소 가야 되고, 그게 어쩌면 일반인들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데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자라왔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걸 초월한 듯한, 마치 산속에 살아가는 듯한, 마치 자신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사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그 유일한 조건으로 이 땅에서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내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그건 나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까 우리 봤잖아요. 믿음은 잴 수 있다라는 거.
있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믿음이 크느냐, 그걸로 내가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 삶에 다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그걸 내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마음속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부하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 평안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해방감을 주시니까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니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조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을 여는 우리의 행위예요. 얼마만큼 내가 문을 열어드릴 것인가 주님 앞에.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믿을 것인가라는 거죠. 믿음은 아빠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자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단지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소리만 좀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은 안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엄마 아빠랑 내 제자랑 형이랑 넷이 사는데 내 제자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 지금 들어갔어요. 이유가 사람 있다는 애가 근데 애가 있다는데 왜 애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아빠가 올라갔어요. 아빠는
아빠가 그 아들 하나가 나오지 않았던 걸 알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구출해 오는 거죠. 이 아들이 이런 아빠의 정말 목숨을 구해주는 사랑을, 구원이죠,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조건이 저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아빠 말을 안 듣고 잤으면 안 구해줄 겁니까? 죄 짓고 또 죄 지면 안 구해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기도하셨던 분이 반복해서 죄 짓는다는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지 않아요. 아빠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도 위험이 아니라 위험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빠의 집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빠와의 관계, 부자지간이라는 그 관계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인정했고요. 그 관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들 비슷한 경험도 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왜요? 계모가 아니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혼낼 수가 있지? 우리 아빠 계부 아니야? 계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신경 안 쓸 수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심하시지 않고 그 엄마 아빠의 존재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20살이 될 때까지 본인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이 입양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어렸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100일 사진도 있고요, 100일 전 사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0일 전에 데리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하고 혈액형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혈액형 같은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얘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빠가 되신다, 이 복음, 그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나도 아빠를 믿고 아빠의 그 사랑해 주심을 믿고 그 아빠와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릴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장면일까요? 번지 점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누굴까요? 예. 어유, 저 구동이라고 써 있네. 그걸 몰랐네. 예, 캡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저기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줄이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번지 점프 사고 안 나나요? 아니요, 우리는 번지 점프 사고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실제 사고가 나서 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다리 건너실 때 어떨까요? 이 다리가 내가 건너는 동안 무너질 수도 있어라는 그 불안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아시죠? 실제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다닙니다. 빌딩은 어때요? 누군가는 저 빌딩이 무너질까 봐 빌딩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누군가들은 그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딩에 들어가는 거 무너질까 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어쩌다 한번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희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음이 지하에서 막 들리는 겁니다. 이런 거 닥트라 그러죠. 이런 데서 막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도대체? 왜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상한 굉음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린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때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이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관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생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목장 사람들이 그걸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늘 지켜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깨어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이라는 것도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은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제대로 쓴 거 맞아? 제대로 연구하고 쓴 거 맞아? 그걸 믿지 못하면 안 되죠.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라이센스를 딴 거 맞아?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과학 지식이, 이 사회 지식이, 이 지식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 맞아? 이 사람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좀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목사들이 신학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제대로 성경 해석도 못하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단같이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한소망교회 목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제대로 된 정규 신학교를 나왔을 거고 거기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람이 왔을 거고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된 사람 뽑았을 거야.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르겠어요. 진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보편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냥 시인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내 아빠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구원의 행위,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시키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 사건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다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그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마 많이 들으셨던 구절일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은 다른 데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느냐, 내 삶의 고민들과 함께 읽어낼 수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느냐 차이가 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요.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제가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면 굳이 내 삶의 모토야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뭐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가장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심지어 어원적으로 저 갓이라는 글자도요, 저 굿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굿, 갓.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진다 그랬는데, 믿음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선하신 이여,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나 아니야.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고요. 그 아빠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선하게 해줄까? 내가 얘한테 어떻게 선하게 해줄까? 늘 그걸 생각하시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이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아, 그게 선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간증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힘든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 구원이 열리는 겁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불길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 불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그 불길 속에서 버티게 해줍니다. 그 불길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현실이 정말 그만두고 싶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그 선하신 내 아빠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 현실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극복되었고 어느새 내가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저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만 열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지 나의 믿음을 얼마나 아버지께 드리는지 그것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늘 채우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춘 공동체의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언제나 선하시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건물은 혹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도 혹시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그 가르침들도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그 관계도 언젠가 나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건 건물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하물며 내 배우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늘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물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믿으며 그 기회들을 믿으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내 아빠를 믿음으로, 그 선하신 아빠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빠가 주시는 깊이 있는 그 구원의 맛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그런 얕은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해방,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곳,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근원적인 그 문제들, 아픔들, 거기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믿음으로 내려보세요.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은 곳까지 내려보세요. 그냥 꿈꿔라, 비전을 품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꿈, 그 사랑의 비전,
그걸 한번 품어보세요. 세상적으로 그게 현란하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비전이고 꿈인데요. 그거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될 그 먼 곳,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을 주시는 주님, 내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선한 곳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저를 삼해주시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에게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믿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나도 바라봅니다. 내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일터, 나의 학업의 자리, 나의 관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를 믿기에 내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주님, 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넓은 믿음,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내 아버지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도 내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 의심들, 주님 그 낙담들, 아버지 불구적인 믿음 자유케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을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저는 이들이 더 큰 믿음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행복의 수가 날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공전한 우리의 믿음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도 죽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너무도 말씀이 없이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써 아버지 원치로 주시며 아버지 오 주님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사랑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오라가도 위로받고 위로받소 하라받고 하라받고 너바라받고 위로받소 너바라받고 위로받고 위로받소 하라받고 너바라받고 위로받고 위로받소 너바라받고 하라받고 너바라받고 위로받고 위로받소 하라받고 여러가지 위로받고 위로받소 하라받고 너바라받고 위로받고 위로받고 하라받고 너바라받고 위로받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나의 주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영혼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바로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여기에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내가 말하는 곳에 너의 믿음의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인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 거대하고 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참으로 힘듭니다. 깊은 심연 속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냥 우르르 떼져서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이제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명명하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사명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의 금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